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곧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5, 4, 3, 2, 1 하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알리는 여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즉시, 가까이, 지나가기 전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임박한 재림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다면 우리는 과연 하루를 지금처럼 보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놀라게 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점심때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나태주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흘만 산다는 목숨이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밖에서는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지금 나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우리가 기적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기적이 내 몸을 지나가고서야 내가 인생을 두 번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우두커니 바라보면 기적이 보입니다. 넘어져서 일어서는 것, 아침에 눈을 떠 세수하는 것,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움직임이 기적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임박한 재림 신앙을 회복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시는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서유기에서도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인자가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구약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아무리 값비싼 승용차를 타고 등장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고 온 세상의 통치자요 심판주로 오실 그 당당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온 우주에 총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끔찍한 재난의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 역시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0절 말씀과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바벨론 제국과 에돔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두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여러 이방 나라들도 결국은 이렇게 몰락할 것이라는 표현이죠.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1차적으로는 구체적인 자연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자 그대로 우주적 차원에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구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나 개인 한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태양계와 은하계와 이 온 우주의 세계, 지금도 끊임없이 팽창 중인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온 우주의 질서가 변화되고 새롭게 정립될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나오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는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처럼 실수로 구원자의 명단에서 누군가를 빠뜨리거나 누락시키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마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는 겁니다. 어떠한 뉴스에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인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뉴스,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을 대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